15년 전에 미국 교회를 탐방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대 중반을 좀 넘어서는 나이였습니다. 목사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때였는데요. 앞서가는 교회, 미국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탐방을 했었습니다. 2주간의 일정 속에서 거기 현지 교환 교수님으로 가셨던 집사님의 도움으로 달라스를 중심으로 해서 약 10교회 정도를 탐방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교회를 갔었는데 그때가 수요일이었어요. 흑인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어요. 교회는 컸고요. 대부분이 이제 흑인 분들이셨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옷도 전부 다 양복을 입고 깔끔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통역의 도움을 얻어서 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조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수요일 날 저녁 예배였는데 그 예배가 그 교회의 메인 예배였습니다. 그 교회는 오컬 바이블 처치였는데요. 그 교회의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가 동일한 설교 그리고 동일한 예배의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수요일 날을 메인 예배로 드리는 것은 참으로 제게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수요일 날 이렇게 메인 예배를 드립니까? 하고 이렇게 예배를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안내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보다시피 흑인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말이 되면 많은 우리 흑인 분들이 백인 집에 가서 일을 합니다. 잔디도 깎고 그리고 집안일도 해줍니다. 주말에 일을 하기 때문에 2배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주일에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메인 예배로 만들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이 되었는데 저를 초청했던 교환 교수로 가신 집사님이 예배를 가져가는 거예요. 토요일 날인데.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좌석은 한 3-4천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좌석인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저녁 예배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이렇게 보니까 기도회도 하고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면서 참 예배가 되게 이렇게 은혜로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알게 된 건데 그 교회는 토요일 예배와 주일 예배를 메인으로 드리고 있었어요. 주일날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주일 성수를 늘 들었던 또 신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살았던 목회자인 저로서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은 것이죠. 너무 교인들의 편의를 봐주는 건 아닌가? 주일날 올 수 있는데 왜 토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지? 이런 한편으로 삐딱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한 2주간 미국 교회를 방문하면서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뭘 깨달을 수가 있었느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수를 담기 위하여 새 포도주를 이 새 부대를 교회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결론으로 얻었어요. 예수님은 새술이라는 거죠. 맞죠? 예수님 새술이죠. 예수님 새 옷이시죠? 맞죠? 근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교회가 이어서 하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의 부대,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7절에 보게 되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새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낡은 부대도 못 쓰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예수님이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이 교훈의 시작입니다. 이게 원인이 됩니다.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는데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이라 그랬으니까 율법에 능한 자들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요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비난을 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떤 시비를 걸었냐면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죄인들을 제자로 삼고 죄인들과 같이 사느냐라는 거였어요. 율법에 의하면 의인은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시편 1편 한번 보십시오. 이 율법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시편 1편에 여러분 보시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율법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의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결코 죄인의 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오만하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죠. 누가복음 2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보면 레위라 하는 세리, 이 사람은 마태를 말하는데 원래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그 레위라는 그 이름을 쓴 거를 보니까 이 마태는 레위 지파의 자손인 것 같아요. 레위 지파의 자손이라면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는 지도자고 성경을 맡아서 가르치는 자리란 말이죠. 제사장의 자리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된 특별한 지파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세리가 되어서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는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세리를 곳곳에 세웠습니다. 이 세리들이 로마에 바칠 세금 외에 자기들이 가질 돈도 더 거두었습니다. 세금이 50원이면 세리들은 100원씩 거두었습니다. 50원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50원은 자기가 가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세리는 이방인과 같았고, 유대인이라도 이방인과 같았고, 죄인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개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혁명적인 일을 합니다.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타락한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십니다.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마태가 잔치를 예수님을 위하여 마련했는데 크게 많은 자기와 같은 세리들을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은 가셔서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하는데,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은지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컴플레인을 거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왜 율법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왜 너희 선생은 악인들을 가까이 하느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이 율법은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부정한 사람을 멀리하는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 구별을 없애버리셨어요. 도리어 죄인이라고 여기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외국인들을 예수님은 친구로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나는 새 포도주란다. 그렇다면 나를 담으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 율법이라는 옛 부대, 전통이라는 옛 부대, 조상들의 유전이라는 옛 부대를 다 떨쳐버려야 한다. 오직 너희들은 나를 담고 나의 일을 이어가는 삶을 담기 위해서는 새로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의해서 사람을 보았습니다. 율법이라는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았는데 율법이라는 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자기 민족 유대인들만 의인이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만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을 항상 멀리하고 그리고 죄인을 정죄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들의 그 율법이라는 그 눈을, 그 안경을 벗어 던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고정관념 속에서 사람을 보던 그 안경,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시선이 내 안에 지금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그걸 던져버리라고 말합니다. 창녀를 만나든 살인자를 만나든 또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인간으로서 대우해주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든 간에 다 그들을 받을 때 우리들의 그 시야의 고정관념을 다 던져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사람으로 먼저 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태를 만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세리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누가가 말합니다. 누가는 죄인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말할까요?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 레위, 이 사람은 마태입니다. 마태는 어떻게 말할까요? 마침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를 어떻게 봤다고 말할까요?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를 이렇게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9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누구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누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레위라는 세리를 예수님이 보았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인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람으로 보셨다. 마태라는 사람을 본 거예요. 타락한 레위 사람, 돈밖에 모르는 매국노, 자기 조국을 등지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배만 불리우는 개 같은 인생,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인 마태를 이방인처럼 여기고 개라고 불리우는 마태를 사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진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부대가 되려면요,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사람, 명예로운 사람, 부유한 사람, 닮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같이 보고, 가난하고 병들고 죄 짓고 세상에서 온갖 욕과 모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들은 사람을 노예로 삼아왔던 일들은 참 오래되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도 한때는 흑인을 아프리카에서 잡아와서 노예로 삼았죠.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뿌리라는 책을 읽어보면 흑인들이 얼마나 백인들에게 농락을 당하고 개, 돼지처럼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그것을 중학교 때 뿌리라는 책을 접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인생이 정말 처참하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된 것은 얼마 안 됐지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지금 다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꽃이 나는 미국에서 기독교인이 60, 70%가 넘는다는 미국에서 동양인을 향한 그런 테러는, 동양인을 향한 거침없는 공격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양인들을 보면 사람으로 보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몇몇 사람들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개라고 여기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마태를 사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처럼 아주 높은 인격과 그리고 이 휴머니즘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을 봤을 때는 여러분은 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특별히 다문화 가족이든 또는 외국 근로자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족보다 더 위하고 더 사랑하고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이 시대에 새 부대의 면모를 가졌다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 여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꼭 이어가야 됩니다. 공장에서 교회를 할 때나 지금 우리의 건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환경을 가질 때나 한결같이 변함없어야 하는 것은 누가 오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교회 안에서는 다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려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시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시편 9편 이 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사람이 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도대체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은 신이신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도 돌보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도 아끼십니까? 라고 시편 9편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토록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사람은 지금은 그 형상이 대학개졌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가족을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노아 홍수 후에 주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주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사람을 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러분 굉장히 존귀한 존재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천사, 그들은 너희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사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와 너희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천사도 범죄하여서 지금 타락하여 귀신이 되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천사 어느 누구 하나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긍휼을 베풀거나 또는 그 아들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사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게 하셨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되게 하셨다. 왜? 너희를 구원하려. 주님이 보시는 사람은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자입니다. 죄를 지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어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어 살린 자들이 사람인데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든 의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여자든 남자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 간에 다 우리가 사람으로 그들을 보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며 그들을 섬긴다면 우리는 새 부대로서 주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새깁시다. 죄를 지어서 부패하고 죄를 지어서 악하여졌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것을 가슴에 새깁시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사람을 섬기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 이 레위를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고 개라고 그렇게 업신여겼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 여기시고 그도 구원을 얻어야 하고 그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인 것을 주님은 마태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기를 사람으로 대하여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는 예수님 앞에 마태는 그 인생을 다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삶을 살아도 개의치 않고 우리를 그렇게 마태를 보듯이 우리를 사람으로 본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죄인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악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물리쳐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주어서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 사람으로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말씀을 하세요. 그게 천국이죠. 그죠?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의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유라쿨라 강풍을 맞는 배를 타고 갔지 않습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였는데 바울이 기도해서 그들을 다 살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바울에게 말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다 네 손에 붙인다.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 여러분, 이 교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외국인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전부 다 우리의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 기업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결혼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기업이에요, 기업.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 큰 기업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품는 그 마음이 넓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못 받아들이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큰 기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가져야지 땅의 기업을 가져본 분들은 뭐 하겠습니까? 수천만 원, 수백만 원, 그것을 물 쓰듯이 쓰는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거닐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십시오. 여러분, 이 베델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 부대가 되려면 바로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의 그 시선이 율법으로 보는 시선도 아니고 인생의 성공 여부로 보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어떤 재력으로 보는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그 시선은 바로 사람을 보는 것이죠. 주님은 많은 걸 원치 않으셨어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사람을 볼 때 신으로 보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그냥 내가 만든 그 사람으로 봐달라고 나는 말했어. 나는 너희들이 사람으로 사람을 보고 사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원해. 그래서 나도 너희처럼 사람이 된 거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어서 흠을 많은 우리를 품으시고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구원을 받지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그 여인을 품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면서 사람으로 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나도 자기에게 오는 사람, 문둥병자든 중풍병자든 귀신 들린 사람이든 다 그들을 사람으로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 그들을 우리는 사람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해요.
병만 고쳐주면 안 돼요.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사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지옥 간다면 그 잘 먹고 잘 사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미국 갔던 얘기 15년 전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보니까 엊그제 읽었대요. 그때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라 그러니 저도 헛웃음이 나옵니다. 나도 나이가 먹는구나. 금방 세월이 지나가는구나. 곧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땅에서 뭔가 발버둥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영혼을 살리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참 진솔하게 사람으로 여길 때, 예수님이 보는 사람으로 여길 때, 하나님이 보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시다. 사람을 대할 때 율법 좀 던지고 봅시다.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참 너는 복 못 받겠다.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는 어려워. 이거 다 던져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보는 그 시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그것을 담을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생명사역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새 포도주 부대가 됩시다.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간섭과 경험을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지금 뭐 좀 잘된 것 같은데 예수님 보시면 참 우리 보면 웃으실 거예요. 야, 참 네가 예전에는 저 사람보다 더 했는데 너 지금 네 자신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참 내가 보니 무섭다. 우리 주님 보실 때는 그래요. 우리가 뭐 예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형편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뭘 이제 와서는 내가 믿음 있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 하십니까? 비록 믿음 있다 할지라도, 어렵다 하실지라도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서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고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그렇게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며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